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시면서 수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어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헛된 세상에 그락치고 하는 수많은 사랑꾼들 주 안에 있는 보배보다 2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보배보다 더 귀중한 보배 못 더 찾겠네. 귀중한 보배 못 찾겠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져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설교자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주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과 진리를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또 연약한 우리의 심령들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더 깊이 원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만으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또 권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승리할 수 있는 명찰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 또 모든 한 심령마다 주님 앞에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예배의 시간, 또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은혜로 주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세상에 눈을 돌리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손과 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길 소망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맞는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되 우리의 삶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위에 우리의 자녀들의 진로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오직 주님의 일이 아니고서는 걱정하거나 근심할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며 치유와 위로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8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돌아오는 토요일 저희 교회 학교에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선한 이웃이 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는 이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강도 만난 유대인, 이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도와준 것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을, 나와는 너무나 이질적인 사람을,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하던 그 유대인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헌신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를 대표하여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거듭된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고, 그 사랑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3가지의 명령을 해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양이라는 단어가요, 2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어린 양, 또 하나는 그냥 양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이 원어로 따져보면은 이 등장하는 양이라는 단어 3가지가 모두 다른 단어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양이라는 단어는 아르니온이라고 해서 갓 태어난 양을 가리키고요. 2번째로 등장하는 양은 프로바티온, 그러니까 성장 중에 있는 양, 청장년기를 겪고 있는 양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양은 프로바톤이라고 해서 완전히 성장이 끝난 양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유치하고 나보다 어리석고 나보다 수준이 낮은 아르니온부터 나와 비슷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프로바티온과 나보다 수준이 높아 보이는 프로바톤까지 모든 사람을 아울러서 사랑하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떠한 구별, 어떠한 차별함도 없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 혹은 이태석 신부님,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는 이런 분들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적고 수준이 낮다라고 여겨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까지 향하여 나아가 헌신하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으며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이 사랑의 모습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이란 먼저 찾아가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주십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앞절 14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등을 돌린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찾아갈 수 있는 것, 심지어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거듭거듭 찾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찾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시선의 마주침으로 사랑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동창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습니다. 다툰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연락하던 그런 문자, 카톡으로 얘기를 하다가 오해가 생긴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의도와 그 친구가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자꾸 부딪혀서 다투게 된 겁니다. 싸움이 점점 커질 것 같아서 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냥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마주쳐서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둘이 같이 웃음이 터졌습니다. 싸움이 그냥 끝이 난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시선에서 시작합니다. 시선을 맞추는 것에서 사랑이 시작하기 때문에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시선을 던질 수 있어야 하고 사랑의 발걸음을 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일을 하느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유 그래 니들 할 거 해라 라고 그냥 돌아서신 것이 아니라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사랑은 먼저 말을 거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기다림 가운데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괜한 잘못된 생각들이 층층이 쌓여가기도 합니다. 사랑이란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먼저 말을 걸어주는 이 작은 행동, 여기에서 사랑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은 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을 걸어주신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며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사랑으로 먼저 말을 거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말을 걸어주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간 예수님, 그리고 먼저 말을 걸어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잡히지 않았던 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조반을 만들어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서 쓰인 온유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온유하다라는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쓰인 단어는 원어로 크레스투오마이라는 단어로 그 뜻이 필요를 채워주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사랑이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번 토요일에 있을 온라인 수련회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이번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당신을 해친 강도의 인상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색깔의 복면을 쓰고 있었나요? 당신을 찌른 게 칼입니까? 포크입니까? 길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쪽으로 도망갔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이 진짜 너의 이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가 진짜 이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옮겨가 쉴 수 있도록 도와준 것. 이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모습이 진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생명인 것과 마찬가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생명임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사랑을 경험했으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줄까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고민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사랑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사랑은 스톨게라고 쓰고요. 남녀 간의 이성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친구와의 사랑, 또 동료와의 사랑, 혹은 스승과 제자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단어에 똑같은 공통점이 무엇이 있냐면 조건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처럼 보여지지만 그 사랑은 조건이 붙어 있는 사랑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헬라어가 표현하는 무조건적인 사랑, 딱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아가페라는 것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원어 본문에 의하면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필레오합니다.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수준,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하지 않는 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다시 한번 대답합니다.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받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올라오지 못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수준으로 내려가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나의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로 내려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오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친히 내려오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상대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은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질문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아직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인 필리아의 사랑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사랑 고백을 받아주셨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 사랑 고백을 한 후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함께 올라오는 것입니다. 필리아의 수준에 머물러 있던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수준으로 함께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었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합니다. 그가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올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잡아서 일으켜 올리니.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허리를 숙여서 그가 있는 곳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 낮은 곳에 있는 안진뱅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일어남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이러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나와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그저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를 향하여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그에게 말을 걸고 그의 손을 붙잡아 주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완성은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의 마무리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의 본이 되어주셨고, 그래서 아주 당당하고 자신 있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끼치는 이 영향이 바른 진리의 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크고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누군가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듣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저는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세대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은 이미 사랑이 없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몸짓은 어떠합니까? 그곳에도 사랑이 자꾸만 식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침묵을 위한 모임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이 예배. 이 예배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세상의 질타에 교회는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저 가슴만 치고 있진 않습니까? 달라지려고 하는 모습,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 그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정말 우리에겐 있습니까?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 되고 있진 않습니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막막해지는 것이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마음을 열고 교회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로 뛰어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먼저 말을 걸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채워줘야 하는 필요는 죄에서의 구원과 영생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복과 복음이 진정으로 세상이 원하고 있는 필요가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채워줘야 하는 그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본이 되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랑의 삶의 모습이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본이 되어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나처럼 신앙생활 하세요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너무나 어렵고 버거운 것이지만 내 의지로 하려면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 성령님, 나와 날마다 교제하시며 나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말뿐만이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모든 근거와 사랑의 모든 동력은 오직 주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심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의 손을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자기를 위해 살든 남을 위해 살든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살든 어찌 되었든 우리의 발걸음을 남기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으로 살지 못한 것, 내가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 그 모든 것들이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가장 큰 후회가 바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영원한 열매와 생명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사랑의 여정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발자취를 남기며 후회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참된 사랑으로 이 시대를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사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왜곡된 시대입니다. 어둠과 힘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더해 주셨사오니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어떤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며 매 순간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세상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와 계획이 성취되는 발걸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들 우리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들을 성취해 나아가는 사랑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하실 때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데요. 이 백신 접종 이제 시작되고 또 곧 조금씩 넓혀가면서 이제 접종이 이루어질 텐데 안전하게 잘 이루어져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한국이 정말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들에게 바른 판단력이 있기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그래서 국민이 하나가 되는 이 나라, 특별히 우리나라는 남북 간에 이 아직도 갈등과 또 나누어짐이 있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평화 정착, 또 나아가서 하나가 되는 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의료진들, 또 방역에 힘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또 넘치는 힘들이 임할 수 있도록, 또 한국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겨내고 또 교회 본연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이 세대와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빛과 등대 소금의 역할, 또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공예배, 또 주일학교, 교회 학교들이 모두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당회와 각 기관, 주일학교, 성가대와 찬양팀, 모든 교회 예배의 이 구성들이 안전하고 또 강건하게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정년 도상 보상 판결이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정당한 보상 판결이 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보상을 통하여서 또 정년교회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에 또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 이어지는 7일 주일에도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새학기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은혜 받고 또 새롭게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고난 주간이고요. 4월 4일은 부활절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있지만 이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고난 주간 행사,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런저러한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말씀을 좀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묵상집을 한 권 준비하고 있고요. 또 그 묵상집을 통하여서 성경 필사를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부활절 합창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또 이 합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 영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 6구역의 김학훈 집사님, 또 애녹 3구역의 정금성 장로님 모두 항암 치료로 지금 치료 중에 계신데요. 하루속히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혹여 아프신 분들 계시다면 또 생각나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